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흘렀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다윗에게 닥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개인적으로 본다면 눈물 날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이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도리어 다윗이 기쁨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다윗이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지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다윗은 여러 가지 자기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또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본다면은 때로는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세월들을 그냥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삶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남북을 통일하는 그런 통일 왕으로서의 그 모든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옛 생활에 많이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되고 또 시련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가정의 일 그리고 직장의 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일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일 부부간의 일이라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게 한다면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자기의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사라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결과에서는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복을 그에게 내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낙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요일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거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때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 즉 말하면 그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바로 유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에서 몇 년 했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것이 그 세월이 아주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만은요. 다윗에게는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요압의 잘못된 것과 아브넬의 그 죽음과 여러 가지 또 이스보셋 죽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헤브론 정말 남방 서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에 사마리아 그쪽이 바로 그들의 서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어서 유다 서울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삼는 이유는 세 가지였었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들의 권력 지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권력 지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세우는 그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권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된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민족은 이방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왕으로 세워야 된다. 너희들 민족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은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권력 지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실상 왕으로 되었을 때에 그들의 권력 지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다윗은 바로 사울 시대 때부터 백성을 지도해 왔고 지금도 왕적 지도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싸움을 하러 나갔고 승리를 거두었고 또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승리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그 후에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이 막아주었고 다윗이 공격해서 승리해서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어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아브넬과 같이 그리고 이스보셋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죽인 그 사람들 요압과 같이 그렇게 합의된 것을 파기할 수 있는 건 위험을 한 짓을 한 이런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저들은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6장 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든 약속들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와서 그는 아주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분하시고 아주 그동안 훈련되어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바로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요, 5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미 유다에서는 그 유다 족속이 그를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에 그 속해 있었던 10 족속들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결코 왕이 됐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월권 행위라고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고, 정말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나는 결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고 저렇고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는 왕으로 항상 끝까지 존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교만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좀 뭔가 시비가 높고 하게 되면은 무전하게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무슨 부자가 오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무조건 세워지고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뭔가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사람, 뭐 좀 부하다 해서 목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여기고 거기에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정 통치의 초기에는 부여된 이 왕의 권한이 그 후대의 왕들과 달리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맹을 맺고 하는 것은 다윗은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백성이 다 따르니까 뭐 장로들이 이렇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마련된 국가적인 하나의 제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의 집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공포를 하고 절대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바로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왕조의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후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여자를 거느림으로 인해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방에 있는 바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각 지파의 장로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남북으로 다시 갈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혹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이 들어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주 소위 말하면 많은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였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하고 젊은 사람 같이 하고 일하게 되면 저 늙은 사람이 별거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게 더 잘 알지 모르지만 모든 경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을 함부로 그냥 기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게 되게 되면요. 그런 아주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장 윗자리에 앉혀 놓고 일을 하니까 되나요? 안 되지요. 바로 이랬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습니까?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지나고 그 다음 뒤에 3대 때 가서 다시 갈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에 완전히 굴욕당하고 말았고 나와서는 그것을 점령당하고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를 원하고 왕정 정치를 원했을 때에 사실상 사무엘은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줘봐라. 그렇게 해봐라. 왕을 세워봐라. 사무엘에게 허락을 했어요. 하니까 사무엘이 허락하면서 그냥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규범을 다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규범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자기의 후손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바로 그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대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교회에 통치하고 또 여러분과 개개인의 통치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한다면 정말 거기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내 개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에 쳐가지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라내야겠다 하는 그냥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과 내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시자고요. 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내게 복종하고 내게 경배드리기 위해서만 하는 게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참다운 가정과 참다운 교회와 내 개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에 그냥 그날 역사다 그런 이야기다.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웠거나 이 정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내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행복의 그 추구하는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까지 살해되고 없는 상태에서 전체 이스라엘 통치권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자신을 통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요구로 인해서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실공히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대한 날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넬의 지혜와 지지가 이러한 복된 사건의 발생과 많은 관계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룩한 기름 부은 영혼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바로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의 보여주는 바로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행시켜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내가 좀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공중에 재림할 때 여러분을 바로 데려가시기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될 때 있고 내가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채찍질을 하더라도 징계를 하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마저도 말 안 들으면 일찍 데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모든 지파가 바로 하나님 중심을 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만유의 주로 고백할 때 그런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향한 것은 바로 세상 나라 모든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다 와서 그 다윗에게 와서 나도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름 부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도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진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견디고 참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결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송세월 보내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훌륭하게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로 나갑시다.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